자,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13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는 알지 못하도다.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 언약이 내 안에 체결되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인자 예수 그리스도 간의 언약이 요한복음 12장부터 17장까지 나타나는데 이 언약이 내 안에 구체적으로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있는 자들은 구속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범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결박되지 않는 자들은 예언서가 증거하고 있는 사마리아나 예루살렘과 같은 종교 본산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하는 교회가 종교 본산지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 꼭 기도해야 돼요. 종교 본산지라면 거기서 떠나면 되죠. 지금 준비되는 자들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요. 우리는 나우라는 영적 타임에서 투레이 너무 늦었다 이 시점으로 가고 있고 나우라는 이때는 지금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죠. 언약의 잔을 마시지 않는 자들은 구원의 목적이나 또 그 구원의 결과 동시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중흥기와 강력한 위상은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 현실에서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이내 무너지는 가걸물이나 날림 공사에 불과하지만 외형상으로는 화려하고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느냐?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 얼마나 교회가 많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그러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빛이 그 근원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닌 유사 생명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본산지.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으로 나타나요. 나의 선택으로 나타나요. 내가 걷는 길로 나타나요. 그래서 2020년, 2021년 너는 어느 길에 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24년, 25년 너는 어느 길에 서 있었냐라는 거예요. 28년, 29년 이제 다가오는 너는 어느 길에 서 있을 거냐는 거예요. 투아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정은경이 진실이 다 드러나죠? 그거 연막이에요. 그거 연막. mRNA 백신의 성분은 70년 후에 공개되게끔 전부 다 봉해놨어요. 마지막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현실 개입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이 불의한 자들이 의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였구나. 이게 바른 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걸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작정이 된 거예요. 더 유예 기간이 더 뒤로 물러지지 않아요. 6월부터는. 대한민국도 중간 심판적 화마를 거쳐 나오지 않는다면 파국적인 멸망과 진노를 피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대한민국은 재앙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을 탄압을 한다. 그건 재앙이에요. 내가 지지한 그 정치적 임무를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기독교 신앙이 무너지고 반하나님 나라 질서와 식탁이 마련되는 그 죄악과 불의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6월 3일 지방선거 때 전국 단위로 사람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도지사, 시장, 그 다음에 구청, 그리고 시군, 의회들 사람들이 다 세워지는데 어떠한 인물들이 세워지느냐? 대한민국의 명암이 달라져요. 음료의 저수지에 있는 개들이 각 지역마다 다 일어서서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마련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들을 다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 몰라라? 내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다 내가 마시는 거예요. 종교본산지가 즐비하더라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자들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미혹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호세아 예언자는 2장 2절을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 북이스라엘을 고발합니다. 음녀로 나타나는 종교본산지 거기에는
이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예언자들이 있고 종교적 정성으로 무장한 열심당원들이 즐비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 관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근거로 북이스라엘을 음녀, 남편과 아내, 한몸됨, 하나된 친밀감을 파괴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마지막 때 경건의 모양은 쓰레기, 배설물, 찌기로 다 내버려야 돼요. 이 혼의 생명에서 경건의 모양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영과 혼과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는 게 이 마지막 때 너는 내 것이다. 언약의 주와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게 준비되라는 거예요. 이들의 얼굴과 가슴 사이에서 호세아 예언자는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호세아서 2장은 언약 관계를 깨트리고 음녀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중흥기를 향하여 언약적인 저주와 심판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음란함과 부정함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정성 어린 제사나 예물, 그 북이스라엘의 단들을 기름지게 하는 종교적 행위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무슨 소리냐? 죄인들은 어찌하든지 죄 용서를 받고자 종교 본산지 재단 아래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재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오직 거기에서만 용서함이 일어나요. 마귀의 정죄함에서 자유해요. 내 안에 십자가의 재단이라는 실체가 놓여져야 하는 것은 마지막 때 구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예요. 예언자를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는 3절을 봐보세요.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광야 이 마른 땅에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무서운 어조가 나타납니다. 처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로 이들을 덮어준 언약의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현실은 4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음란한 자식들로 그들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1장 2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1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자 호세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예언자 입장에서 짊어진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한 자식이라고 그런다면 얼마나 영혼에 박탈감이 있겠어요. 목사의 영광과 면류관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거쳐 나와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그 하나님의 그릇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목사들의 영광이에요. 면류관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사라진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울타리인 존재들에게는 참혹한 심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악을 범하고 그가 벌거벗었다. 그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너는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지 말아라. 벌거벗은 채로 무기 들고 가서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그를 덮어주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가 자신 안에서 확립돼서 드러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 아래 남편, 부부로서 친밀감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음란한 자식들로 여기시는 현실은 이후 참담한 증거들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8절부터 13절에 나타나요. 2장 10절에서 13절은 언약이 파기된 결과 적용되는 저주와 심판의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이 음란한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발동하는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그 볼거숭이와 부끄러움을 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는데 뭘로 가려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잖아요. 자신의 경건의 모양과 종교적 열심으로 가리는 거예요. 종교 본산지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기독교 율법과 같은 그 종교 행위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가리워주세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성막의 해달의 그 가죽옷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으로 가려주셨으면은 해달의 장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비밀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자, 2장 5절을 봐보세요.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특히 언약적인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폭로됩니다. 행음과 음란은 북이스라엘이 그들의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편,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자를 쫓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는가, 다른 남편을 쫓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바알들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해요. 자, 5절 읽어봐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5절에서 북이스라엘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들을, 다른 바알들을 품음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떡과 물, 양털과 삶, 기름과 술들을 구합니다. 북이스라엘을 풍부하게 기름지게 하는 것들은 그의 진정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이것들을 구하려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걸으려는 길을 막고 그들이 찾으려는 길들을 담을 쌓아서 막습니다. 이들의 방해자로 나타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자아 사랑에서 세상 사랑에서 추동되는 어리석은 발걸음을 막으시는 주님, 막으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내가 오늘날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돼요. 생명의 길이 아닌 그 길을 걸으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내 영이 알아야 돼요. 음녀의 거짓과 속임과 미혹 아래 잠식당하여 생명과 의, 진실과 자기 부인을 잃어가는 지상교회들, 이들은 내 것이라며 내 것을 준다고 유혹하는 세상과 헛된 것들에 마음과 시간, 삶의 걸음을 빼앗깁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무슨 말이냐? 자기 욕망과 자기중심적 태도와 주장으로 살아가다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전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자비와 그일 뿐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자, 성막에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령은 푸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밀어요. 너는 나에게 나아오라. 앞으로 밀어요. 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날 구원해 주셨네 하면서 거기만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성령님은 그렇게 번제단과 물두멍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을 푸시 앞으로 밀어요. 신앙생활은 주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은 십자가의 길을 자신이 제일 선두에 서서 자신의 희생으로 양들을 이끌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와 같이 믿음 생활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위로 올라오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일들은 그렇게 관심이 사로잡혀가지고 TV 뉴스며 인터넷이며 유튜브 채널이며 그렇게 보면서도 왜 하늘의 일들은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너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면 하늘의 일들을 알아야죠. 너희들은 하늘의 일들을 알고 하늘의 일들을 땅에 다운로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을 쫓아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그 휘장 문을 딱 열고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자, 이 안으로 들어가는 성막은 뭐가 덮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덮어졌던 가죽옷, 해달의 장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지.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알아요? 그렇게 휘장을 처음 열고 딱 들어가면 마노라 촛대가 나타나요. 스가랴 4장,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그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성이가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회복이 가능해요. 다른 방식으로 긍휼과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온 자는 이제부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방식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나 내 방식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비로소 성소 안에 들어올 때, 자, 거기에서도 또 휘장이 가려져 있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나 처음 성소로 들어올 때 촛대에 밝혀진 그 빛, 스가랴 4장, 이것은 오직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에 추동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향단의 기도향이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이 마지막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눈에 보일 때에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족들이 살만한 합당한 곳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가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보세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판단과 경험을 쫓아 이것이 좋은 길이다. 그거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추동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숱한 위험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발을 헛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식과 현실 개입으로 여기 본문에 보면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그 이무적인 나의 발걸음을 막으셨는가, 나를 그렇게 살리셨는가. 우리는 가시로 또 주님이 담을 쌓아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걸음을 막으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입에서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구속하셨는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이러한 여정이 우리에게 숱한 간증을 낳습니다. 7절 하반절에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이 7절 하반절을 보면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돌이키는 거죠.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의 집을 그리워함으로 일어나는 즉 북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행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주님의 중간 심판적 화마를 통하여서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저 그리스도 제국의 지방도시로 다 전락해가지고 거기서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표면적 지표들은 8절에 나타난 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그리고 그들이 사랑한 다른 남자 이 바알을 위하여 기꺼이 내다 바친 은과 금도 오직 진정한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하면 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애는 경험하면서 드리는 자하고 그냥 기독교 율법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드리는 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구원의 주, 이 언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며 자기 사랑, 자기 요새를 구축하는 거죠.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하여서 엄청난 돈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랑이라는 행음과 음란함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선 안에
기생충처럼 자리 잡고 있는 바알들을 목사들, 성도들은 끊어내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리지 않아요. 자, 8절. 북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다른 남자 바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날 그리스도라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성도들의 마음을 덮는 수건, 그것이 어떠한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영적 바알이에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이 내 안에 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다 바알이에요. 전부 다 때려 부셔야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혼미케 하는 영들과 연계되어서 언약의 주, 구원자, 신랑, 남편, 참된 목자를 알아보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이 바알들을 전부 다 도륙해야 돼요. 도륙하지 않는 바알로 인해서 내가 죽어요. 마귀가 내 안에 도륙하지 아니한 바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중심적 태도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짐승의 표 666 짐승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거짓 교회들, 시민 종교들, 곧 영적 바알을 위하여 바알을 쫓아가는 종교본산지의 영적 음란과 행음함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자, 8절.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남편이자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즉 하나라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한 영이라. 내 영은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알아요. 한 영이라 친밀감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예언자가 2장 2절에서 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이 증거는 8절에 그녀가 북이스라엘이 언약의 주 남편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지만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신 안에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지 않아요. 자아의 생명, 자아의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음란함과 행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음란함과 행함으로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 이 바알을 사랑하는 이 아내를 향해 남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것은 부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시와 담으로 북이스라엘의 걸음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9절 이하 13절로 알게 됩니다. 9절 이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친히 다루십니다. 26년은 믿음 언어로 읽는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여정으로 말하지만 현실은 본격적으로 주님의 거친 마사지 손길을 경험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25년부터 31년 프레임.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드러나도록 본격적으로 우리를 마사지 하실 거예요. 음녀의 늪에 수장당한 대한민국을 주님은 공의의 손으로 건져 올리시고 오직 주님만 건져 올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중간 심판적 화마를 거쳐 나와야 합니다. 자, 9절에서 13절 우리 읽어봤죠. 주님이 본격적으로 다루시는 손길은 언약 관계를 깨트린 자들을 향한 언약적인 심판과 저주와 징계예요. 9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도로 찾으며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거예요. 주님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실체를 성령님은 다 폭로하시고 오직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가르칠 것이에요. 11절을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종교본산지의 연중 행사는 끝이 납니다. 모든 희락과 절개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 행사들이 그 수많은 봉사들과 사역들이 아무런 영적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를 한번 하고 나면 허탈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오후 예배 그리고 교회 그 예배당 청소까지 하고 와가지고 보람이나 기쁨이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게 아니라 영혼의 공허함을 느껴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느껴요. 자, 12절은 언약적 심판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거하는 행복과 평강을 해치는 들짐승들은 이미 2020년 2월 13일에 본 각 가정 안으로 들어간 여우들을 방치한 결과 이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교회들과 성도들을 삼킬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우리는 이 날을 정확히 알지 못하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예언자를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칭칭 동여맨 다음에 좌로 누워가지고 몇 날 동안 누워서 자고 우로 몇 날 동안 누워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범죄한 날수대로 예언자가 그것들을 감당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날수대로 우리가 바알을 섬긴 날수대로 우리는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바알들을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바알들을 위하여 쫓아가지 않아요. 내 중심에서 이 본성에서 오직 나의 진짜 남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전부를 내어드려요. 겟세마네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을 마신 자들은 그들이 그 의미를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다 자요. 다 영적으로 잠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자신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언약 안에서 한 생명으로 한 몸으로 부부라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 릴레이션십. 그 부부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자들은 신랑이 오시는 길을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합니다. 우리 안에 바알들을 즉시 다 내어버리며 악령들이 기들지 못하도록 완전히 주가 정복하신 땅, 이 혼과 자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신부, 교회로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는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의 강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신랑은 오직 언약 백성들 가운데만 거하세요. 기도합시다.